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오늘 6월 30일 딱 절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상반기.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셨을까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체크할 수 있는, 성숙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칼을 맡길 수는 없지요. 아무에게나 돈을 맡길 수는 없겠지요.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짜 하나님의 복은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실 텐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척도는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을까?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뭐다?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겁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은 다 내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통제하에서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 포로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식 이름 벨사살, 이름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다니엘은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에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바빌론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조를 뛰어넘어 총리직을 맡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의 높아져 있는 모습을 꼴을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금령을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끌려들어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다니엘은 이 두 갈래길에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걸어간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속에 그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실 거야. 사자굴이 아무리 날뛰어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써낸 성경,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과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사자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절대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10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요. 보라는 거예요. 나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처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늘 하던 기도였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3번 기도했던 기도, 자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다니엘의 감사, 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기감을 주는 그런 감사의 특징,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감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시작.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 그냥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악한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들의 올가미에 갇혀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불안 대신,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양치질하고 자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왜 양치질을 해야 하는지, 양치질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치질을 하고 자면 됩니다. 양치질을 왜 해야 돼요? 아침에도 했는데 왜 밤에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아이도 없지만, 이렇게 묻는 아이에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냥 양치질하고 자 얼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치질을 왜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는 몰라요. 근데 엄마 말을 듣고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50만 되면은요 이가 다 빠졌거든요. 지금도요 외국에 가면 못 사는 나라들은 50이 넘어가면 뭐 40만 돼도요 이가 다 빠져요. 왜요? 양치질을 안 해서요. 먹고서 그냥 잔 거예요. 그랬더니 잇몸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가 다 빠진 거예요. 몰라요. 엄마가 그냥 양치질해, 양치질하고 자. 왜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했는데 저녁에도 밤에 자는데 또 해야 돼요? 그냥 자. 양치질하고 자라고. 그러면 양치질하고 자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서 이래서 양치질을 해야 되는구나. 왜 감사해야 될까요? 몰라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한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구나. 감사는 결단이구나. 감사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뭐다? 선택입니다. 감사는 뭐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이거 안 바꿔놨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는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배워서 다니엘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 3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그냥 읽으면 시편 34편은 그냥 평이하게 보이는 그냥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붙어 있는 이 표제를 보면 이 내용이 달라져요. 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은 적군 블레셋 왕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극적극적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거죠.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내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적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이 우리 블레셋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른다.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1절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을 때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요. 감사는 뭐다? 선택. 감사는 결단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감사를 했더니 그 감사가 내 삶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이 없이, 아직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미리 감사를 했더니 그 감사가 내 삶의 능력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사실 감사의 내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어겼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며칠씩 굵은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먹잇감이 탁 나타나면 탁 하고요. 그냥 뼈를 으스러뜨려가면서 그냥 자근자근 씹어먹는 이 사자가 사자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생각하면, 이걸 묵상하면 그 다음에 탁 떨어지면 어디부터 물을까? 머리부터 물을까? 이런 걸 묵상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가 다 계산이 끝났어요. 죽음의 위협이 막 밀려와요. 이런 상황에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뭐 한 거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삶의 실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상반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추수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반에는 밀과 보리 농사를 거두고 첫 번째 맥주 감사를 드렸고요. 후반기에는 열매 추수를 거둔 후에 수장절,
창고에 저장했다는 거지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추수를 거둬들이 후에 드렸던 상반기 감사라면, 수장절은 두 번째 추수를 한 다음에 드렸던 하반기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상반기 감사라면, 추수감사절은 하반기까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지요. 자, 그래서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면서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앞으로 하반기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미리 감사를 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감사를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최고 고급 승용차도요, 그게 겉모양이 예뻐서 아름다워서 커서 모양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엔진이 있었던 거지요. 엔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이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요? 바로의 군대를 이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이겨요, 노예들이? 이건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엔진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엔진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거대한 성을 짓고 성을 쌓고 지키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예 도시 국가거든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병력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냥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만 차지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엔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엔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들이 다 길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방에 있는 적들이 강대국이 돼요. 이들이 쳐들어와요.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은 고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절기 회복이었어요. 유월절을 회복하고 맥추절을 회복하고 초막절을 회복해요. 감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맥추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고루한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저 부담만 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뭐 그렇게 감사가 많아, 한 번이면 족하지 뭐 2번씩이나 감사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대강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맥추절이 없으면 추수절도 없는 거예요. 맥추절이 없으면 뭐도 없다? 추수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감사를 심으면 마지막 추수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만들었어요.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는 씨앗이다. 시작. 자, 맥추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금년 상반기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감사에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금년 맥추절에는 미리 감사를 많이 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다?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감사가 주는 2번째 교훈은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감사를 심자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미리 감사를 당겨서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맥추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감사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